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이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의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장 전반부에서 십계명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십계명은 10가지 말씀이라고 했죠.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서 십계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 이거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또 크게 한 가지로도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하여지는 나타나는 그것이 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한 가지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십계명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6개 이것은 공동체, 특별히 내 이웃,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의 계명이었던 것이죠.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아내를 탐하거나 그들의 소유를 종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6개를 하나로 통칭하면 뭐가 되냐면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탐욕.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는 어떤 그런 심적인 어떤 그런 죄악들이죠. 근데 이 탐심이 신약 이 골로새서에 가면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볼게요. 탐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뒤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이 6가지의 이 내용은 결국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너의 전부다.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결국에는 이거 하나로 관철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면 우리는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신명기 우리 5장 7절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떤 규율을 세워서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혼나, 너 이거 하면 내가 진노해서 너 심판할 거야, 너 괴롭힐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제발 나만 사랑해줘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언어예요. 십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줘, 나만 바라봐줘, 나만 전부로 여겨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도 하다못해 하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너 이것도 사랑해도 되고 저것도 사랑해도 되고 다 사랑해도 되는데 나도 좀 사랑해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줘.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표현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이 계명들 9가지의 계명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제는 지켜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죠. 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관점은 한 가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면 이 계명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가 나와요. 자, 22절 볼게요.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곳에요?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현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계명을 인간이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고 그래요. 너희 총회. 이 총회라는 말은 이 총회, 이스라엘 전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모임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 모임을 총회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모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임은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인 모임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 사람들이 바로 총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총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나중에 파생돼서 나오냐면 교회라는 단어로 파생돼서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로 부름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 총회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사실 그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총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관으로, 모임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뭘 이루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모임은 단순히 뭐 어떤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종교 집단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데 쓰임 받아야 할 장소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부름받은 자들, 이 자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교회다라고 부르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부름받은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이 돌판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 돌판에 두 돌판으로 썼어요. 두 돌판. 한쪽 모세가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양손에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왜 두 개였을까요? 돌판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돌판이 두 개였을까? 그냥 한 돌판에다가 써주셨으면 그냥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데 왜 굳이 무겁게 두 돌판에 쓰셨을까? 혹시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10개니까 한쪽에 5개, 한쪽에 5개. 이렇게 두 돌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돌판 하나의 돌판에 앞뒤로 계명을 다 쓰셨어요. 앞뒤로. 근데 이 돌판이 두 개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우리 이런 거 이제 등기 뭐 아니면 전세 또 월세 이런 거 이제 계약할 때 뭐예요? 계약서 쓰잖아요. 두 개를 써요 항상. 하나는 이거 판매하는, 그러니까 대여하는 어떤 그런 판매자가 갖고, 하나는 그걸 사는 사람이 갖고. 그래서 이걸 법적인 효력을 이렇게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돌판이고 하나는 인간의 돌판.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돌판.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처음에 내려올 때 아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절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두 개를 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이 야 다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금송아지에 절했던 주동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갖고 내려온 돌판이 이제 그 법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돌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인증을 얻은 돌판으로서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써져 있냐, 뭐 이건 이제 뭐 논쟁이 뭐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쪽 면에는 1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됐느냐, 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기록됐느냐, 아니면 3계명만 기록돼 있고 뭐 뒷판은 뭐 7개 기록돼 있느냐, 뭐 몇 개가 기록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는 이제 칼빈도 그렇게 좀 따라가긴 했지만 한쪽 면에는 1에서 4계명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5부터 10까지의 계명이 기록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냥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계명을 총회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근데 23절부터 보시면, 자 23절부터 시작.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직접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그 당시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조상들이 지금 이 계명을 받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받았는지 아냐? 산에 불이 타고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 부모들이 다 그렇게 들었어. 그리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얼마나 그 가운데 무서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거룩하심 앞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으로 올라와라, 모세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그 앞에 올라가는데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과 구름과 그 권능과 위엄 앞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심은, 임재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자,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너희가 범죄하여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계명도 마찬가지죠.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계명이에요. 최소한의 계명. 근데 여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죽겠다. 자, 여기 25절 볼게요. 25절부터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되게 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우리말 성경. 자, 요 성경 번역본을 제가 기록했어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서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딱 서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 뭘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듣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원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위엄과 권위와 권세와 영광 앞에,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모세, 당신만 가세요.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도 듣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말씀했잖아요, 제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안 가능해요. 직통계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는 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위엄과 그 권능과 거룩하심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죽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해 줄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야. 또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무슨 오해를 하냐면 그 중재자가 사람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면 과거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였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걸 고지고대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 이단이 다 여기에 빠지는 거잖아요. 예? 다 자기가 중재자래. 보혜사래. 예? 자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중재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인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 나 죄인이에요. 내 죄인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서 듣고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지키도록, 그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주셔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이제 그 새겨진 마음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보자가 모세였다가 그 중보자가 이제는 우리의 모세는 돌판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돌판에 기록되었던 모세가 가르쳤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언약이 인간 입장에서는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깨어져 버린 언약을 누가 다시 세우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새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총회, 언약으로 언약 공동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 공동체, 그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얻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똑같아요. 보세요. 모세가 기록된,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요. 왜 가르쳤어요? 목적이 뭐예요? 가르친 목적이 뭐예요? 너 그냥 이대로 살아. 그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십계명은요, 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살아야 할 계명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언약, 계명, 율법,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단 말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를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까지 갈 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영원한 기업의 처소, 그래서 여기에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나라를 얻을 때까지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언약 약속을 주신 그리고 계명을 주신 이유였단 말이죠.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로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걸 이루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행동을 이제는 순종하게 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계명을 주신 이유였단 말이에요. 자,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세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참 그 생각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 그 요청을 허락하시죠. 자, 2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겠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 요청에 허락하세요. 이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처음 조상들, 출애굽 1세대들, 이전 세대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듣고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가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기 때문에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너희 조상들은 다 그래서 심판받아 죽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조상들이 받았는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는,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이 뭔지는 뒤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복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복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 복이 임하는 거지, 복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게, 지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무서움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영광을 돌리듯 존경하며,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렇게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이 십계명을 받은 이들을 어디로 돌려보내요? 자, 여기 30절 보세요.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장막으로 돌아가요. 자, 30절 시작. 가서 그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보세요. 그 계명을 받은 자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명령을 이제는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근데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기업으로 주는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장막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장막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내가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받은 순간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여기서의 말씀으로만 끝나요.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었어, 은혜스러워, 와 기분 이렇게 뭔가 좀 은혜를 받았어,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장막에서, 우리가 거하는 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기까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지? 물론 그 말씀을 다 기억하진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현장에서 계속 기억하고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무던한 노력이 있다면, 그래, 지난주의 말씀 이 말씀이었지.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지. 한 주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참 안 되더라. 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더라.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정말 그 말씀에 살려고 하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이 있더라. 이 핍박을 견디며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고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막 어떻게 살았지? 뭐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씀했는지. 그러면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들은 말씀을 이제는 간직해야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회사로, 학교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주님 앞에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난이 있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주를 기도하며 말씀과 순종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장막으로부터 출발된단 말이에요. 장막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를 신앙의 그 실력을 쌓는 장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듣는 말씀을 채워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장막으로 가요. 장막으로. 그 장막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하나님 옆에 서 있어요.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디에 가서 지키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도 순종이 안 돼요. 우리가 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냐면 여기는 우리가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하나님 예배하지 뭐. 하나님 나라 우리 거기 가서 뭐 말씀에 순종하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살 것이요. 예? 너희가 살 것이요. 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어떤 뭐 잘 되는 거, 뭐 건강한 거, 뭐 돈을 부유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이걸 다 얘기해.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리라 뭐예요? 장수죠. 생명과 복과 장수의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뭐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적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수라는 게 단순히 생명의 연장,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믿음의 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계보, 이 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장수예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빨리 막 회심을 빨리 해가지고 회심하자마자 막 사역자가 되고 회심하자마자 막 선교사 되고 막 번개불에 콩고 먹듯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방향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계명,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온전히 그 길만 걸어간다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과 장수, 하나님의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뒤에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관심을 갖는 게 문제예요, 사실. 앞에 있는 건 싹 잊어버려요.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 주겠다. 근데 앞에 건 잊어버리고 복 받는데, 그럼 교회 다니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 성경,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반드시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과 도우심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진 장수의 은혜를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항상 들었죠.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다 보면 이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은혜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 경외라고 했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결국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 부부가 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그냥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여자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 여자 마음대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녀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내 자녀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요, 항상 존경과 그 경외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함께 공존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앞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도우심과 장수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죠.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이러한 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름표예요. 이름표예요. 너 어떻게 사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다. 이게 우리의 이름표예요. 내 정체성은 뭘로 내가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의 대를 잇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쫓아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뿐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입으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